자, 오늘 12월 19일 새벽 아침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지금까지 강조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한 행실입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이에요. 근데 베드로전서에서 강조된 그 선한 행실은 각 개인과 성도의 구원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실을 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 마치 야고보에서 강조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실은 야고보에서 강조된 포인트도 그것은 아니었죠. 베드로전서에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선한 행실은 어떠한 면을 나타내나요? 부당한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가 등장했습니다. 나그네가 등장했고요. 노예가 등장했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남편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약한 이 여성, 이 아내에게 어떤 변화의 주체로서의 그 어떤 요구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선한 행실, 부당한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을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또 사회가 또 공동체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선한 행실의 핵심은 뭐냐면 구원론적이 아닙니다. 구원 받냐 못 받냐, 구원이 나중에 소멸되냐 그런 관점이 아니고요. 내 구원이 어떻게 상실됩니까? 지금 베드로전서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구원 받았는데 이제 어느 명령에? 선교적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강조했죠? 이 장에 제사장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론적인 어떤 메시지가 아니고요. 선교적 명령임을 우리가 계속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 약한 자, 나는 약한 자인데 내가 어떤 선교적 명령에 동참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지금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예수 믿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단 말입니다.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확 마음에 사로잡히는 거야. 지금 예수 믿은 후에 지금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니까 계속 고난 얘기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고난받을 바에 예수 왜 믿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 잡고 딱 교회를 나왔는데 맨날 고난만 이야기가 되니 이게 무슨 이게 신앙이 이 모양이냐라는 마음이 들죠. 근데 그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이요. 십자가 고난 속에 우리는 무엇을 봐요? 거기서 부활이 있고요. 생명이 있고요. 구원이 있고요. 거기서 나음을 입었잖아요. 왜? 예수님이 부당한 고난을 참고 견디심으로 우리에게 그 나음을 허락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거를 위하여 뭐 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선한 행실을 당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선한 행실을 해야 돼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너에게도 선한 행실이 필요해. 그게 뭐라고요? 부당한 고난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라도 괜찮아요. 세력이 없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라도 괜찮아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함으로 우리는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전서는 지금 계속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라는 거죠. 갑옷을 삼으라라는 거예요. 무장하라. 자, 이 베드로전서 이제 4장부터는 새로운 이제 3장까지 어디에 갔냐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정말 살아있는 아주 그냥 강력하게 작동하는 그 소망을 딱 보여줬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통하여.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가 오늘 딱 키를 잡고 가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자, 거기에 밑줄 하나 그어보실까요? 2절, 육체의 남은 때 한번 밑줄 그어놓으시죠. 육체의 남은 때. 그리고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베드로는요, 지금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끝에서 시작하는 인생의 신비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디서요? 끝에서 시작하는 인생이에요.
저는 스포츠를 좋아해요. 구경하고 이제 그 TV를 통해서도 봅니다. 뭐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뭐 볼 스포츠가 별로 없는데 제가 이제 프로야구,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야구를 뭐 한 3시간, 4시간씩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결과를 딱 봐요. 결과를 보면 제가 좋아하는 팀이 이겼어요. 이긴 다음에 제가 하이라이트를 봅니다. 하이라이트를 보면 굉장히 중간에 박진감도 있고 막 그 실수하는 장면도 나오고 막 안타까운 장면도 나와요. 근데 저는 굉장히 즐겁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그 승패를 알고 보거든요. 오늘 제가 좋아하는 이 팀이 굉장히 막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끝내기 홈런으로 이겼어. 이 사실을 알고 보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실수하고 또 실수 때문에 역전을 당해도 그때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라는 것만 제가 파악하지 실은 그것들을 되게 즐겁게 보거든요. 만약에 그 실시간 중계를 봤다면 저는 아마 혈압도 올라갔을 거예요. 그죠? 제가 좋아하는 팀이 막 역전을 당하고 어이없는 실수로 막 점수 차가 벌어지고 이러면 얼마나 그럽니까? 우리가 한국 축구 대표팀 월드컵을 볼 때도 그렇죠. 결과를 알고 보면 좀 마음이 편하네요. 자,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뭘까요? 육체 남은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어. 항상 우리의 신앙을 독려하는 기독교 방식은 단 한 가지예요. 지금 현재에 일어날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릴 것이 아니고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성취될 그 마지막 그림으로 현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까먹어요. 지금 현실의 고난에 확 잡혀 있을 때도 있고요. 그것들 자꾸 잊는단 말이에요. 신앙은 뭘까요? 그것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소망이 강렬하게 역사하는 그 힘이 있다고요. 소망의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망의 힘이 살아있어야 우리의 믿음도 온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나와요. 이 소망이 살아있어야, 이 마지막 그림의 강렬한 소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살아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요. 믿음이 온전해지면 오늘 나오는 이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무기력해지고 왜 다운되고 그냥 뭐 여러 가지로 그냥 그럴까요? 소망이 사라지면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지금 당장 어카운트에 문제 없어요. 그런데 소망이 사라지면 사람이 갑자기 다운돼요. 할 일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내 사명이 없어졌다고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정말로 내 소망이 무엇인지를 갑자기 상실한 느낌이 들면 아무리 믿음과 사랑과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이 구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무엇을 얘기하나요?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산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죠? 살아있는 소망에 대해서. 자, 이렇게 육체 남은 때가 있고 만물의 마지막이 있다. 이 종말의 신앙으로 깨어있는 성도와 교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 결과를 보고 볼 때 우리 어떤 태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알기 때문에. 그 종말을 알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종말의 신앙으로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이 있다고요. 태도가 있다고요. 그게 바로 4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거기에 밑줄 그어놓으시죠.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합니다. 만약에서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라면 저희는요, 여기서 이렇게 절제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면 우리가 왜 여기서 절제를 하고 양보를 하고 살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더 악착같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야죠. 이게 마지막인데 왜 마지막의 시간을 우리는 그냥 안주하냔 말이에요. 더 사람들보다 더 가져야 되고 더 많은 곳을 가봐야 되고 더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봐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많이 경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라면. 그냥 이렇게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를 알고 그 다음을 알고 살아있는 소망을 아는 자는 뭐라고 여긴다고요? 지금 이 땅에서의 누릴 수 있는 거 있죠. 음란, 정욕, 술 취한 3절이에요.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사절로 하나의 단어로 표현되죠. 극한 방탕의 다름질 아니한다라는 것. 이제 그것으로부터 떠나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것을 오히려 그들이 세상이 이상히 여긴다라는 거죠. 어떻게 여긴다? 이상히 여긴다. 이게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낯설게 여기는 거예요. 나도 세상을 낯설게 여기고요. 세상도 나를 낯설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종말의 신앙으로 깨어있는 성도와 교회의 정말로 영광스러운 모습, 독특한 모습이죠. 마치 타지에서 온 사람 같아요. 이 물정 하나도 모르는 사람 같고요. 그다음 외국에서 온 사람 같아요. 김치도 처음 먹어본 사람 같고 또 순두부찌개도 처음 먹어본 사람 같고 마치 여행자처럼 살아가요. 우리가 히브리서 나오는 것처럼. 히브리서는 뭐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도 마치 누구처럼 살았다?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섦을 즐겼던 거야, 아브라함은. 이 세상과의 친밀함보다는 세상과의 그 낯섦, 이것이 신자의 영광임을 알았던 거예요. 왜? 여기가 영원하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신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 낯설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교회도 이제 세상에 낯설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숫자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갖다 씁니까? 세상의 아주 대기업, 유력한 기업의 모델을 따라해요. 그래서 마치 담임 목사는 성공한 CEO처럼 취급을 받는 그런 세상도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교회는 어디에 낯설어야 됩니까? 세상에 낯설어야 되는데 세상에 굉장히 친근해지고 지금 가만히 보시면 우리 자체도 어디에 낯설어져 있었죠. 처음에 십자가 복음에 굉장히 낯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왔는데 막 십자가 얘기하고 고난 얘기하고 이러면 낯설어요. 어디에는 굉장히 친숙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고 자녀도 좋은 대학 가고 승승장구하여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다. 이런 논리에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숨겨져 있는 애국 방식에는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고난, 부당한 고난을 참고 견디면 그로서의 제사장의 사명이 있고 약한 자지만 거기서 그 변화의 주체가 된다? 낯설어요. 근데 낯설다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탁 연결만 시키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느낌은 들지만 여전히 낯설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어땠나요? 베드로가 막 믿음이 있어 보이는 그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막 수제자로 그냥 막 열정적으로 사역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끝까지 해결 안 된 게 있어요. 십자가가 그렇게 낯설었던 거예요. 어땠나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팔려갈 거야, 내가 죽을 거야라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뭐합니까?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막 얘기하죠. 조금 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서 굉장히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얼마 있지 않아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호되게 혼났습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낯설었던 거예요. 십자가는 굉장히 낯섭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 세상에서는 굉장히 낯선 주제예요. 여러분들 기독교가요. 보통 기독교는 세상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뭐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이거 얼마나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데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내게 주께 받은 사명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는다. 사도 바울 그거요? 낯설어요. 왜 그래야만 돼? 왜 꼭 기독교를 믿으면 그 고난 가운데 뭘 자꾸 고난을 얘기해야 돼? 낯선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 굉장히 또 낯설어 했죠? 예수님 체포하러 사람들이 왔어요. 그거 계속 들었는데도 그게 낯선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세상 방식을 꺼내잖아요. 칼을 꺼냅니다. 말고의 귀를 베어버려요. 예수님 그 고쳐주시면서 그 칼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낯선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까지 낯설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또 외면할 수 없고 그냥 그러니까 굉장히 어정쩡한 상태로 그걸 바라봐요. 근데 너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자 아니야?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 계집종이 이야기하는데도 뭘 합니까? 저주를 하면서 그냥 아니라고 부인해 버리잖아요. 낯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낯섦은요, 우리 가운데 신앙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낯설어야 될까요?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세상이 낯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여러분들 세상에서 굉장히 한잔하고, 그죠? 여러분들 뭐 한잔하고 뭐 이렇게 만나고 이럴 때 옛날 세상 친구들이 지금 좀 어때요? 저는 좀 낯설더라고요. 옛날에 그렇게 친했어요. 그렇게 친하고 뭐 죽이 맞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오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재밌을까? 굉장히 친했던 친구들인데 이제는 낯설고 낯선조차가 아니라 뭐 지금 또 미국까지 와서 이렇지만 별로 한국에 있을 때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도할 목적을 가지고 연락을 할 땐 분명히 있었고 또 일반적인 관계를 맺을 때도 있었지만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도 뭔가 낯설어요. 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낯설어야 돼요. 근데 어디서는요? 자, 살아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5절 보세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그들은 이제 세상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산자와 죽은 심판으로 예비하신 이, 그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사실대로 구한다. 이게 뭘까요? 그냥 그 앞에 가서 사실대로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그런 상황에 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한다, 어떤 수사관으로서 고발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자신의 것을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그 모습이라고요. 변명할 수 없고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뭘까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낯설지만 누구에 대해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그 우리를 구원하실, 심판하시겠네.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우리는 낯설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우리가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핵심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선한 행실, 선한 양심, 선한 행실은 즉 부당한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이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성교적 명령이다 그랬죠. 그냥 내가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부당한 고난을 참을 때 물어본다고. 너 소망의 이유가 뭐야?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 라고 할 때 그때 성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약해도 괜찮고요. 고난받아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게 구원은 뭐다? 확신이라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은 확신이에요. 행위가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조한 게 있습니다. 구원은 확신이라는 속성도 있지만 뭐다? 여정이다, 이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말씀드린 게 출애굽기였습니다.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나와요. 그것들을 확신했겠죠. 어린 양의 그 피로 문설주와 지방에 바르고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확신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그냥 머물면 안 돼요. 계속 약속의 땅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동해야 돼. 그러니까 구원은 뭐라고 그랬죠? 구원은 이동이다, 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걸어가야 할 영광스러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 방주도 어떻게 됐죠? 다쳤고 물에 둥둥 떠 있지만 그게 어느 순간 영광스러운 곳에 도착할 거고요. 그 모델이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그 보좌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지점을 보여준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그냥 계속적인 영광스러운 이동이에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고요. 여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정 속에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뭘까요? 구원은 이동이다, 여정이다라고 할 때 핵심은 이거예요. 채워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네? 아이, 그럼 죽자, 오늘. 이게 아니잖아요. 물론 뭐 오늘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도 있지만 구원이라는 여정은 우리가 반드시 채워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우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 방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어. 이제 괜찮아. 라고 예전에 애굽 스타일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좀 예민해요. 그거 구원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채워야 하는 시간과 공간들이 있는 거죠. 공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때를 아는 자가 어떤 태도에 낯설어야 돼, 세상을 향해서. 그 하나님, 이 심판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친근해요. 그런 사람의 실제적인 내용이 이거예요. 자, 7절 후반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그러면서 8절 보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갑자기 막 고난 얘기 나오다가 우리 사랑 얘기가 나오나라는 거죠. 예,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끝에서 시작하는 인생의 이 모습이고요. 세상으로부터 낯선 모습이에요. 자, 뜨겁게 서로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는다라는 그 헬라어가 칼룹테이라는 헬라어래요. 칼룹테이라는 헬라어는 덮는다는 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 잘못했어, 만약에 우리 형제님이 잘못했다고요. 그럼 야야 봐주자, 그냥 덮고 넘어가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한국 표현으로. 야, 덮고 넘어가자. 근데 실은 여기서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할 때 이 덮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은혜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덮고 넘어가, 아예 묻지 마, 이게 아니라 이 덮는다라는 칼룹테이라는 헬라어는요,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의 피가 죄인의 피를 완전히 덮듯이 속죄하는 어떠한 그런 과정과 이미지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덮는다라고 할 때는 결국 뭐가 전제될까요? 예, 속죄에 대해서 변화된 어떤 것들을 전제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덮는다라고 할 때 들어가는 이미지가 뭐예요? 예, 피예요. 보혈의 피. 그리고 뭘까요? 회개예요. 눈물의 회개고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랑의 역할을 잘 보세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뭐를 덮는다? 죄를 덮는다. 죄를 덮는다. 그러니까 사랑은 그 공동체를 아주 건강하게 한다, 화목하게 한다, 하나 되게 한다, 으쌰으쌰하게 된다, 구호 외치며 할렐루야 외치며 이런 게 아니라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마치 피가, 제물의 피가, 예, 그 죄인을 덮어 속죄하여 변화되는 것처럼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나죠. 거기는 회개가 있고 피가 있고 눈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요, 그거를 덮어낼 때 어떤 진통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들 아마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은 그것들을 감당해내고 계시고 온몸으로 정말로 그 사람의 문제와 또 아픔을 가지고 기도의 자로 나아가 애통해하며 기도한다고요. 예, 그걸 덮어버리는 거야. 자신의 몸으로 덮어요. 자신의 기도로 덮고요. 자신의 죄인 것처럼 덮고선 기도자로 나아간다고요. 왜 그래야 돼요? 그냥 지적질하고 혼내면 되고 그에 맞게 처리하면 되지 왜 나의 죄인 것처럼 그것들을 덮고 나아가냐고요. 그게 바로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모세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난리 피고 그 금송아지 세우고 그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니까 그거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할 때 왜 모세가 자신의 죄인 것처럼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울지라도 이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왜 이야기하냐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실은 이 고난의 때에 9절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대접한다.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공동서신서 우리가 봤지만 아마 요일에 따라서는 요한 1, 2, 3서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한 1, 2, 3서 보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오면 그들을 대접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손님 대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언제까지 보통 하냐면 3일까지 한대요. 3일 보통 하면.
여러분들 3일 손님 대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루 그냥 있다 가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한 명 왔다 갑니까?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 오면 또 그들을 대접한다?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뭐 하라? 불평 없이 하라라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누가 말하려면 말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뭐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한다. 우린 제사장이잖아요. 네. 세상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 아마 되게 낯설 거라고요.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 우리는 항상 세상을 향하여 낯설지만 굉장히 친근한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 산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 그리고 그의 주신 능력과 힘,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봉사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고, 이것이 진정한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를 알아가고 종말의 신앙으로 깨어있는 성도와 교회, 그리고 끝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인생. 왜냐하면 마지막 그림에서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그림을 근거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은 여정이에요. 물론 확신으로 출발하지만 그것은 출발점이고요. 여정입니다. 채워야 하는 시간이고요.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여정에는 끝이 있음을 항상 알아요. 그래서 출발선이 있고 끝이 있고 우리는 계속 거기를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걸어가는 중에 뭐가 있다? 고난도 있어요. 우리의 약한 존재가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세상에 좀 인류가 되는 줄 알았더만 예수 믿고 세상에 인류가 되기는커녕 노예로 나그네로 아내로 힘없는 자로 살아가요. 고난은 받아요. 근데 부당한 고난을 감당해내면, 인내하면, 오래 참으면 그것이 선한 행실이 돼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낸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래서 본을 보이시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대요. 어디서? 그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낯설지 않아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십자가예요. 우리는요, 조금이라도 묵상이 안 되면 십자가가 너무 낯설게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짜증나. 그죠? 교회만 오면 그냥 십자가 얘기하고 고난 얘기하는데, 근데 실은 그것을 막 우리가 찾아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정확히 성경 보다 보니까 그 고난이 나오고 고난에 대한 태도가 나오며 고난의 열매가 있음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세상에 익혀져 있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 세상에 대해서 낯설어지고 더 주님을 향하여서는 친해지며 친근해지고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짐을 말미암아 이 구원 이후의 귀한 복된 여정을 정말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로 빛과 소금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에 그 당시 사람들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 진짜 우리보다 좀 더 힘들었을 겁니다. 왜? 조직적인 박해가 이제 계속 점진적으로 강해지고 있거든요. 예수 믿었더니 별거 없다라는 어떤 이런 불평도 나올 거라고요. 고난당하지, 힘들죠. 근데 그 고난 속에 신비를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는. 왜? 본인이 십자가에 굉장히 낯설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다 혼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모습에 막 저주했고요. 그렇게 십자가에 낯설었던 베드로가요, 이제 십자가를 얘기해요. 굉장히 친해졌죠. 알았던 거야.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낯선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낯선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십자가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투영시켜 이 고난 속에 열매와 영광스러움을 발견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내일은 성탄주일입니다. 매번 동일하게 반복되는 주일이긴 하지만 특별히 12월 20일 2020년에 정말 성탄주일, 어느 때보다도 대림절 그 의미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깊게 다가오고요.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 신랑 되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더 깊이 기대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은 이제 정말 현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초림을 그때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다시 우리가 반복했던 것처럼 그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복음의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소생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집중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제 오래간만에 또 현장 예배가 오픈되는데 하나님 방역에도 우리가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으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계속 기도할까요? 우리 이정호 선교사님 다음 주 화요일 날 19차 항암이 시작됩니다. 벌써 1년이 넘었고요. 우리 이정호 선교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또 우리 가족, 우리들 그 4명 자녀들 그 아빠를 위해서 또 기도할 때 정말 그의 마음의 평안함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안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박상선 목사님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영순 권사님, 그리고 최영미 권사님 우리 어머니 되시는 우리 권사님 29일 날 또 심장 검사하는 모든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출애굽이라는 구원에 정말 하나님의 소중하고 거룩한 출발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확신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광야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날마다 구원의 복된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혼자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과정 중에 부당한 고난을 참아내며 그 연약한 자 같으나 그 인내하며 감당하는 그 선한 행실을 통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독려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낯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 복음에 관하여 우리가 더욱더 가까워지며 그 복음으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십자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십자가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드려지는 성탄 감사 예배 가운데, 또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간절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